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14년에 결혼을 했으니 이제 벌써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만 10년이죠. 만 10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여러분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살게 되면요, 이제 정말 서로 이제 많은 것들을 서로 이제 맞춰가게 되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해가게 되죠. 맞춰간다기보다는 이제 거의 이제 혼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또 저도 하지만 또 저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집에서 집을 이제 운영하고 또 이렇게 관리하고 해가는 걸 또 저희 이제 보통 엄마들이 이것들을 해가기 때문에 엄마들의 질서에 저희가 또 이제 잘 이제 통치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면 많은 이제 권명과 충고와 이제 그런 뭐 잔소리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많은 권명과 충고를 듣게 돼요. 그러면 집안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제가 특히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렇게 집에 문이 있잖아요. 밖을 나갈 때 이렇게 집에 문을 꽉 닫고 가는 걸 제가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 문들이 이렇게 알아서 다 닫히진 않잖아요. 보통 이제 집 문을 나갈 때 뭐 아파트나 빌라나 문을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닫아야 띠리릭 하고 문이 닫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아무튼 종종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제 거를 다 확인하고 급하게 나가고 이 문을 이제 안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까지 닫히지 않으면 문이 이렇게 그냥 걸친 상태로 이제 열린 채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권면과 이제 이제 충고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그거를 이렇게 열고 다니면 어떡하냐? 문을 닫는 건 상식이다,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제 문을 안 닫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막 가냐 싶은 생각이 들지만, 문을 안 닫아서 정말로 혹시라도 막 문이 열린 걸 보고 강도가 들어와서 진짜 도둑이 갑자기 들어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애기들이 있는데 와서 막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저는 뭐 속으로는 뭐 다 동의가 되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렇다 아무튼 알겠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안 닫고 가면 아무튼 이제 한 소리를 듣게 되고, 바로 제가 이제 또 죄송하다고 이제 잘 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지방에 일정이 있어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사역 때문에 지방에 2박 3일 정도를 이제 갔다가 2박 3일 만에 집에 다 같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희 네 식구가 차를 타고 이틀간 3일간 집을 비운 거죠. 그래서 3일간 집을 비우고 차를 타고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제가 먼저 차에서 내려서 가방을 꺼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찰나에 집을 딱 봤는데 집안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집이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활짝 오픈돼서 요 발까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고정하는 발, 그죠? 이거 딱 내리면 고정되는 거, 발까지 내려서 집 문이 완전 이렇게 90도로 완전 열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을 그러니까 3일 만에 저희가 집에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한 시간을 잠깐 외출했다 온 게 아니라 우리가 3일을 집을 비우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런 온통 스릴러 영화와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막 이런 순간들이 머릿속으로 싹 지나가면서 너무 긴장이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순간. 저도 그 순간이 되니까요, 본능적으로
왜 문이 열려 있지 하면서 멈추게 되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주변에 뭐 막대기 같은 게 없나 이거를 나도 모르게 진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찾아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진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먼저 소리를 귀 기울였죠. 혹시 누가 있나? 지금 집에 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소리를 기울여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무튼 혼자니까 겁은 나지 않는 척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집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조심스럽게 신발장, 나도 모르게 조용히 들어가, 내 집인데 조용히 들어가서 보고, 이런 거 알죠, 여러분? 이런 거 알죠? 들어갈 때 들어가 확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혹시라도 이제 집이 막 도둑이 들어갔다가 나간 거면 집이 이제 어지럽혀져 있을 건데, 방이랑 옷방이랑 이런 이제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고, 근데 이제 3일 동안 집이 열려 있다 보니 먼지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집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다 나간 게 아니라 요건 누가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안심이 됐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의 범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때부터 더 저는 등골이 옥삭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튼 도둑은 아니었으니 감사한데, 그때부터 이게 도대체 누가 열었나, 그때부터 이제 이 머릿속에 블랙박스를 돌리는 거죠. 그때 마지막에 나올 때 하고 블랙박스를 서로 아내와 함께 돌리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에 집에 차에 나왔다가 잠깐 뭘 놓고 와서 물인가를 뜨러 들어갔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던 거예요. 저희 아내,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는 요 발을 절대 내리지 않아요. 이 발을 내리는 건 늘 저희 아내가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심지어 밖을 우리가 3일을 떠나는데 요걸 내려놓고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때부터 그날 이후로는 이제 저희 아내가 저의 실수를 이제 덮어줄 수 있는 여자가 됐어요. 저의 이 문을 열고 나오는 저의 연약함을 이제 동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두 가지를 좀 묵상하게 됐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이 도둑질이라는 건 정말 큰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3일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빌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집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3일 내내 본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희 앞집은 심지어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저희 집이 이렇게 열면 바로 옆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옆집은 아침 거의 한 6시 되면 출근을 하는데, 아침 6시부터 딱 나왔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으니 무슨 일일까 하고 왔는데, 이분이 저희 옆집은 좀 늦게 퇴근을 해요. 저녁 8시쯤 들어오시는데 8시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다음날 아침 6시에도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에도 또 활짝 열려 있어서 뭐 이사를 하는 건지 청소를 하는 건지 의아했겠지만 우리 집도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근데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말 도둑질은 이렇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하는 거구나를 깨달았고, 두 번째는 좀 영적인 묵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이 문이 딱 열어놓고 가게 되니 이제 집에 먼지들이 가득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한참을 청소기를 돌리고 한참을 이제 청소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는데, 정말로 문을 열어놓고 다니면, 문을 열면 이제 마음껏 이 집이
오픈되어서 강도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먼지도 들어올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문을 닫고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 강도가 들어올 수 있고요, 언제든 누군가가 침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먼지와 쓰레기들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을 잘 닫고 열고 관리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7장을 우리가 좀 봤는데요, 느헤미야 7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완공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와서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합니다.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냐면 문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야 성벽에 성문을 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2절을 읽었어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3절에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보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기 전에는 성문을 절대 열지 마라. 밤 사이에는 성문을 절대 문 열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할 때에 문을 꼭 닫고 빗장 꼭 잠그고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문을 잘 지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장으로 가보면 아직 성벽은 완공됐는데 문이 달리지 않았을 때 원수들의 위협을 받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6장 1절 2절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성벽은 쌓고 있지만, 성벽은 있지만 사실은 문이 없다면, 문이 달려있지 않다면, 문이 열려있다면, 성벽은 있다 할지라도 오픈된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수는 그 때를 언제나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이 우리가 정복할 땅인데 막 성벽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적군들도 성벽이 지어지기 전에 차라리 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겠죠. 성벽은 완공됐는데 아직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적군들의 마음엔 당연히 여러분 아직 문이 열려 있으니 지금이라도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세운 이 성벽을 찾아와서 원수들이 해하기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난 한 3주 동안 이제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지만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복음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다른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많은 청년들은 사실은 삶을 막 살지만, 인생을 살지만 우리 계속 지난 3주 동안 봐왔던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내게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와 사람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안으로 열린 문 사이로
마음껏 들어와서 더럽혀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은 어디서 결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결정되고 있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돈에 대한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줬다면 똑같은 돈에서 결국에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예를 들면 그것이 100명을 모아두고 100만 원을 만약에 줬다라고 한다면, 돈이 진리라고 한다면, 돈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0명을 모아두고 100만 원을 주면 사실은 그 100만 원에 의한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돈이 진짜 진리라는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100명을 모아두고 100만 원을 똑같이 그냥 똑같은 상태에서 줬을 때 결과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100만 원을 줬을 때 1000만 원을 똑같이 줘도 어떤 사람은요 1000만 원을 줘도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을 줘도 그 100만 원이 하루 이틀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절대적으로 나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고 자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때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네 마음이 중요해. 네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네가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모든 게 지금 결정되고 있어요. 근데 수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평안치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힘들고 계속해서 화나고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기쁨 자체를 누릴 수도 없는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미술계에 획을 그었던 두 사람이 있어요. 같은 시즌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피카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화가죠. 그리고 조금은 늦게 빛을 보게 됐지만 반 고흐라고 하는, 어쩌면 요즘 시대에는 반고흐의 영향력이 정말 요즘 사람들에게는 진짜 크잖아요. 근데 이 피카소와 반고흐 둘 다 어마무시한 이 영향력을 가진 이 화가인데, 이 두 사람의 삶은 비슷한 정말 탁월한 재능을 가진 화가인데 두 사람의 그림체도 너무 다르고요. 두 사람의 어떤 삶도 너무 달랐어요.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상반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대변됩니다. 피카소는 어쩌면 뭔가 이렇게 빛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햇빛을 받는 성공의 뭔가 표본과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고흐는요 굉장히 어둡고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산 화가였어요. 피카소는 이미 30대 초반의 화가로서 이제 성공을 해서 이미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된 화가였어요.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고 늙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의 가도를 달린 삶을 산 게 피카소예요. 근데 반고흐는 화가를 똑같이 살았지만, 화가로 평생을 살다 죽었지만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노숙자 같은 빈민이었고 죽을 때까지도 빈민으로 살다가 그림을 그리다 죽습니다. 피카소는 죽을 때쯤이면 화가로서의 명성이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반고흐는 화가로서의 명성은 죽을 때까지도 얻지를 못합니다. 죽고 나서야 화가로서의 반고흐의 그림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마치 그의 그림은
반고우의 그림은 그림도 어떻게 보면 좀 우울했어요. 마치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그때 당시 반고우의 그림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합니다. 반고우는 그냥 무명으로 살다 무명으로 죽었어요. 어떤 면에선 요즘 사람들이 평가할 때 반고우의 재능을 어쩌면 피카소보다도 더 천재적인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둘 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화가였어요. 둘 다 너무너무 탁월한 화가였는데 왜 위대한, 어쩌면 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었던 반고우는 왜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들의 두 사람의 비교를 하는 역사를 좀 살펴보면 피카소도 사실은 한때 반고우처럼 무명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명 시절이 10년 넘게 지속됐어요. 피카소도 10년 넘게 슬럼과 빈민가에서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무명의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마음속으로 늘 생생하게 그렸던 그림은 나는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면서 상상하면서 살았대요. 세계적인 화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그 빈민가에 있음에도 마음속에서 늘 자신은 생각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피카소의 자서전이나 주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주변 사람들이 피카소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피카소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미술가가 될 거야. 한편 반고우는 그의 자서전이나 그의 주변 사람들의 역사의 회고를 보면 마음속으로 언제나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피카소처럼 반고우 역시 예언적인 말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늘 했대요. 어떤 말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는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은 그가 동생 테오에게 보냈던 편지에서 늘 발견됐대요. 동일한 재능을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이거는 심지어 지금 오늘 복음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 어마무시한 세계의 정말 재능을 가진 화가 두 사람인데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의 그림을 따라 철저하게 전개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교회에 뭐 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인생의 진리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오늘 잘 되고 복 받고 돈 많이 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복음이 첫 번째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도 이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교회 다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오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영역에서는 마음이 더 더럽혀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똑같이 진짜 예배하고 심지어 경건 생활도 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쉽게 더럽혀져요. 마음이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에서 복음, 영원, 구원이 아니더라도 마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래서 잘 살아요. 진짜 팩트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서 마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은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자기 개발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건강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주님은 그냥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또 질문이 생깁니다. 마음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문제는 스크래치가 많이 없는 사람들의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마음속에, 자신의 살아온 환경 속에, 자신이 걸어가온 관계 속에 크게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거나 어렵게 하지 않았을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그 과정은 다르지만 너무 크게 상처를 입고 너무 마음이 꺾여 있고 너무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한번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은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통로예요. 수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되어서 마음의 메시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느냐, 여러분들의 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눈과 귀와 입과 너의 발을 잘 관리해라. 잠언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너의 마음에 너의 성벽과 성문을 달고 마음을 파수해라. 원수들에게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여러분, 복음은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루기 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어떻게 정말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마음의 문에 대해 얘기를 하실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라고 합니다. I am the door 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문이야. 이 양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거든요. 양의 우리를 보호하는, 출입을 통제하는 문은 사실 나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딸아, 아들아, 사실은 네 마음의 문은 나다.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분이 문이 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을 막는데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야? 도둑질하고 문이 열려 있고 그냥 성문이 안 닫혀 있으면 도둑이 와서, 원수가 와서 들어오고,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처럼 마음껏 들어와서 훔쳐가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고 멸망시키고, 적어도 문이 잠겨 있다면 들어올 수 없죠. 내가 문으로 온 이유는, 내가 문인 이유는 양으로, 나의 양들이 죽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내가 문이 되어줘서 모든 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 꼴을 얻고 나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추가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내가 문이야. 근데 또 약간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말을 덧붙이세요. 그리고 나는 근데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자, 지금 두 가지를 정의하세요. I am the door. 나는 문이야.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야. 이게 여러분, 문이면 문이라고 얘기하시고 문맥을 이어가셔야지, 갑자기 문이라고 했다가 뒤에는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 그 양치기, 목동의 문화가 있는 그 근동지방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문이면서 목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양치기 문화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문이면서 목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준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양을 치는, 이렇게 공동으로 마을에서 함께 치는 우리가 있을 때도 있고 개인 우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문이면서 동시에 목자일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문이면서 출입을 관리하는 내가 문이면서 때로는 도둑이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너의 양들을 이 집 안에 있는 것을 죽이기 위해 들어오는 도둑이나 원수가 올 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라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너희를 보호하는 선한 목자.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문으로서의 주님의 정체성이세요. 내가 문이야. 내가 그리고 목자야. 그 앞에 내가 지키고 서서 내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나는 이 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자, 이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벌써 구약의 한 그림이 떠올라 버려요.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줄 아세요? 넘겨주세요. 바로 피가 달린 문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문이야. 그리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문으로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과 죽음이 찾아오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세요. 어떤 제안을 하십니까? 그날 밤에 너희는 문을 굳게 잠가라. 문을 굳게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대 나오지 마. 문 밖에 나오지 마.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문을 닫는다고 죽음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이 못 들어오나?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앞에다 발라버리면 그 피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당해야 될 죽음과 너희가 당해야 될 심판과 너희가 당해야 될 도둑질과 너희가 빼앗겨야 될 생명과 너희 소중한 모든 것을 지키게 될 거야. 그 찢기고 죽임당하고 희생당한 어린 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선한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문이야. 출애굽기 12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직접 너희 문을 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문이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문을 넘지 못하게 막는 나는 선한 목자야, 이것과 유월절의 문과 그 문을 넘지 못하게 했던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림을 찾는데, 요 구약의 유월절과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믹스해서 누군가 이미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그림을 또 하나 찾아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문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시 면류관도 위에다 합쳐놨어요. 유월절과 십자가. 그런데 그 밑에 요한복음 10장이 써 있어요. I am the door. 내가 너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문이야. 마음을 지키는 거 어떻게 지키는 줄 알아? 마음 중요한데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상처의 문이 열려 있어서, 결핍의 문이 열려 있어서, 죽음의 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막을 수 있나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다 죽음을 향해, 모두가 죽음을 향한 문이 열려 있어요. 죽음이 문이 여러분 앞에 다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차 타고 돌아가다 여러분 어떻게 되실 줄 아세요? 몰라요. 왜? 우리 앞에 죽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죽음의 문이 열려 있기에 여러분, 마음껏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 두려움입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거 미움입니다. 마음껏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시기, 마음껏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죄의 문들,
우리는 이 문을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이 활짝 열려 있는 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보여주셨고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십니다. I am the door.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도둑이 오는 걸 이제 막을 수 있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보존하고 지키고 만들어낼 수 있는 내가 문으로 왔다. 이 문을 다른 자, 이 문이 세팅된 사람에게는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문이 닫히고, 할렐루야, 거절의 문이 닫히고 수치의 문도 닫히고 모든 죽음의 문도 닫히며 여러분들을 빼앗고자 하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저주의 생각의 문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닫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우리 뉴송교회 마음에 대한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복음과 진리 안에 너무 많은 퍼즐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능력의 한 가지를 추가하십시오. 내 마음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예수님이 되어주신 거군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어떠한 죽음도 사실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없는 근거,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막 마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적용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의 시티, 도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마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 도시라고 한다면, 그리고 한 밭이고 한 마음이고 한 고을이고 한 도시라고 한다면 그 경영권, 그 통치가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도시의 그 성읍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시장이거나 그 시의 이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을에, 도시의 경제 상황은 좀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성읍이 여러분 마음이라면 범죄율은 좀 어떠세요? 그 마을에. 그 마을의 치안은 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의 도시라면 그 도시의 거리는 좀 깨끗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의 도시라면 그 도시가 막 쓰레기도 너무 많고 빈민촌도 엄청 많고 더 이상은 손댈 수 없는 막 썩은 것 같은 지역도 너무 많고, 도시마다 관리가 안 돼서 그 도시에 막 범죄가, 도둑들이, 강도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심지어 외세의 침략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마음껏 노예 삼고 유린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이런 도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냐고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 마음에 성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그 안이 평강하고 그 안이 깨끗하고 그 안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로운 강물과 평화로운 또 언제나 시즌을 따라 열매를 맺고 추수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함께하는 도시의 사람들이 다 즐겁게 먹고 마시며 여유와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의 요 분명한 성읍에 대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적용점은 저의 표현이 아니라 잠언에 나온 성경의 한 구절이에요. 2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대로 통치하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시티가, 하나의 성읍이 완전 무너져서 멸망하고 범죄가 있고 빼앗김이 있고 거리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와 같을 수 있대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냐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가요? 여러분 평안?
샬롬. 예수님의 부활의 인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인사. 어쩌면 이 인사를 하시기 위해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니? 너의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 언제나 보이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곡식이 없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메말라가는 상황이어도 네 마음의 성읍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이 잠언 4장에서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25장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져 버린다. 다 빼앗긴다. 폐허가 된다. 이거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지혜를 받은 사람, 하늘로부터 진정한 진리의 가치와 지혜를 깨달은 솔로몬이 이 내용을 다 썼다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솔로몬은 왜 말년에 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도 않는 700명의 이방인의 후궁을 두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방인 왕비들 이방인 왕비를 막 둬서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통치를 왜 자기는 스스로 하게 됐을까요? 솔로몬 이렇게 똑똑한데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원리를 아는데 어쩌면 솔로몬도 자신의 마음을 제어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자기의 눈과 귀와 말로써 조금씩 다가오는 유혹,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무너졌겠죠. 마음의 성벽이 헐거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향해 있던 그의 지혜의 생각들이 이방 여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냥 막 나도 모르게 막 쾌락 속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내 옆에 사람과 그냥 지내는 대로 내 연인과 그냥 지내는 대로 내 아내와 지내는 대로 내가 삶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그냥 내뱉고 그냥 듣고 그냥 보여지는 상황대로 생각하고 말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그 이방 여인들의 생각과 가치와 방법들을 따라서 솔로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이방 신을 향하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어쩌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필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더 높은 우리는 지혜를 얻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혜이신 성령님이 오셨고 그리고 은혜해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의 문이야. 내가 I am the door. 여러분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팻말에 굳게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지킬 수 없다. 내 마음의 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내 마음의 문지기는 예수님이시다. 그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그 파수하시는 분 누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위로도 하시고 어떠한 문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령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보이는 상황 속에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세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미련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마음 힘들지 않은 사람 교회 잘 안 와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기쁜 거예요? 저주죠. 왜? 영원한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오실 수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